제가 보는 좀 책이 있는데요. 정책당회도 있고 우리 교회를 이제 연말 연초에는 늘 묵상하면서 좀 보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제가 좀 소스를 비밀을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그 책이 있어요. 한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2024년도 한국교회의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것을 작년, 재작년에 이런 사역들, 일들을 반성하면서 좀 주제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목회를 계획하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좀 참고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이 책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OTT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OTT가 뭐죠? OTT가 뭘까요? OTT라는 거는 OTT 하면 가장 떠올리는 게 잘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넷플릭스 이런 것들, 이런 걸 보통 이제 OT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OTT가 무슨 약자냐면 오버 더 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뜻이냐? 오버 더 톱이면 위로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고, 예전에 TV를 틀려면 셋탑박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통해서 이제 방송도 연결하고 하는데, 요즘에는요 이게요, 그걸 셋탑박스를 능가해서 엄청난 많은 영상들, 매체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도요, 이것도 여러 가지 영상을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보는 너튜브 같은 거, 그런 것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통하여서, 또한 컴퓨터를 통하여서 인터넷으로, 스마트 TV, 다양한 이러한 플랫폼들이 우리 시대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OTT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제 OTT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TV 틀면 MBC, KBS,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SBS가 나오고 EBS가 나오고, 그 채널 몇 개만 돌리면 다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TV 채널이 몇 개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TV 채널을요 몇 개인지 다 세질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1년 365일 쉬지 않고 방송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칙이 있었습니다. 칙. 애국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방송을 딱 끊는 칙 하는 게 있었어요. TV 보다가 졸다가 어떤 분은 칙 하고 있어가지고 끄고 자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요 칙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규 방송을 딱 끝낼 때가 있었어요. 12시 정도 되면 정규 방송을 끝내고, 그리고서는 방송 신호를 아예 보내지 않은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24시간 1년 365일 엄청난 양의 이러한 컨텐츠들이요 무차별로 쏟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설교 말씀, 교회에서 하는 양육,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다른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 한다고 그러면요 그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 듣기도 했죠. 근데 요즘에는요 이 손 안에서 다 들어요. 너튜브 들어가가지고 온갖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기독교 콘텐츠들을 다 듣는 시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OTT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수많은 기독교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게 있어요. 하지만 이 OTT 크리스천 안에는요 저는 어두운 분명히 그늘도 좀 있어 보입니다. 뭐가 그늘일까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컨텐츠에 대해서 과연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에 하는 세미나를 참석해서 말씀을 좀 들었어요. 참 도전도 많이 받고 저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청신에서 오랫동안 교수 사역을 감당하셨던 우리 김지찬 교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딱 이분이 이걸 찝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너무나도 이 정보의 과잉, 특히 기독교 정보가 과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증이 너무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수님이 정확하게 찝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잘잘법, 이거 많이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문제 많다는 거죠. 그런데 말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니까 성도들이 그걸 다 고지고지 믿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 있는 한 사람, 목사가 성도들에게 책임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책임을 가지고 성도의 신앙을 양육하고 책임을 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OTT 크리스천들이 누릴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 교회도 이 설교 실황을 중계를 합니다. 지금도 병상에 계신 우리 환우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 그 감격을요, 능가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보조적인 수단으로 우리의 이 OTT 컨텐츠들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교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요즘에 가나안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가나안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세요? 다 가나안 복지 들어갔다는 그리스도인인가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뭐예요?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왜 안 나가요? OTT 크리스천. 아니 집에서 좋은 설교 보면 되고, 아니 좋은 거 들어서 내가 알면 되고 깨달으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교회까지 나가나 라는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책임 있는 목회자의 목양을 받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요즘에 좋은 그 자료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주고 무엇이 보조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지만요, 이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상에서 드리는 하늘의 예배를, 닮은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5장은 우리에게 이제 성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좀 보면은요, 매우 독특한 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손에 무엇인가 들려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5장이 시작돼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이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어디예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루마리가 뭘까요? 두루마리는 쉽게 말하면 책입니다. 책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 책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금같이 종이로 제본한 책이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양의 가죽, 양가죽, 두루마리, 양의 표피를 가지고, 양피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이 양가죽에다가 안쪽과 바깥쪽, 이 한쪽으로 이렇게 말면 안쪽이 되겠죠. 그리고
뒤쪽은 바깥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를 보관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썼고요. 그리고 뭐를요? 이걸 못 열어보도록 인봉을요, 하나, 둘, 셋, 넷, 7개를 딱 봉인을 해놨습니다. 봉인은 왜 할까요? 이 내용물을 함부로 열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 책이 있는 것이죠. 계시록 5장 2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니야 하나.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거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 있으면 손 들고 와서 한번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서입니다. 너무나도 가치 있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이거를 펴고 이 인을 좀 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3절 말씀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5장 3절인데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이 두루마리 책을 쉽게 말하면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인봉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온 세상과 교회를 향한, 이 책이 왜 중요하느냐? 이 책의 내용은 아마도 사도 요한의 미래가 거기에 담겨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교회의, 지상의 교회의 앞날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 온 세상의 장래의 역사가 기록된 그 책이라는 거죠. 그 책은 소중한 책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책이지요. 그러나 이 소중한 책을 아무도 펴거나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한계시록 5장 4절은 이렇게 요한의 한 행동을 볼 수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이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고 내 삶에, 교회의 삶에, 이 땅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책에 담겨 있는데 보거나 펴거나 할 자가 없어서 그는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예배는요,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저는 예배라고 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장래 비전을 감고 있는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 쥐어진 것을 보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일 텐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예배는요, 하나님 안에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없음을 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텅 비어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 주님 없이도 내가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 갖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삶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뒤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온갖 모든 좋은 것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것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거죠. 예배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 5장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문의 의미를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 중심의 예배는요, 예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예배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좀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자, 보좌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죠. 네 생물은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호위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장로들, 성경은 24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24명의 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하여서 보좌 가까이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이요,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한 장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길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자가 있을 줄 알고 딱 봤더니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어린 양, 죽임당한 것 같은 그 한 어린 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백성들의 천상에서 경배를 받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어린 양의 독특한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린 양에게 7뿔과 뭐가 있다는 거죠? 7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왜? 그림을 보면 상상하게 되잖아요. 양이 한 마리 복실복실한 예쁜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양이 뿔이 났어요. 몇 개가 났어요? 7개가 난 거예요. 머리에 2개, 코에도 뿔이 하나, 3개, 등짝에 4개, 그래가지고 막 7개가 뿔이 난 그런 거. 근데 어린 양을 봤더니 눈이 또 7개예요. 어머나 끔찍해라. 여기에 눈이 얼굴에 2개가 있더니 엉덩이 뒤에도 2개가 있고 옆구리 뒤에도 2개가 있고 하나는 코 아래 또 눈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런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봐요. 자, 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구약에서 뿔은 힘을 얘기해서 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 안에 있는 힘과 권세를 상징적으로 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무엇일까요? 눈은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눈이 7개라는 것은 7은 완전수입니다. 어린 양의 속성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이것이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린 양의 존재에 대하여서 오늘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설할 때 이것을 상징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을 문자로 봐야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힘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그 어린 양의 한 행동을 요한계시록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오른손에 무엇이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책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께서 나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이고 내 아들아 오는구나, 그래 너 이거 가져라 라고 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요구하시고 취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책을 펴지 못하고 갖지 못해서 울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이었죠. 요한이 울었습니다. 요한에게 그 책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필요합니다. 온 인류가 그 책의 내용이 필요하고 그 책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도 그 책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께서,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책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는 가장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져올 수 없어요. 오직 누구를 통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책을 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또한 경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위하여, 요한을 대신하여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좋은 은혜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충만하심,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 거한 충만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책을 취하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신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그래요. 구원 얻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그 정도로 중보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신자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그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경배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중심의 예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로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 십자가의 구속의 행동, 죽으심, 그 은혜가요 하늘에서도 경배와 찬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책을 취하심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받으셨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예수님이 책을 취하셨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의 책을 취하시니까요, 내 생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들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장로와 그리고 내 생물이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가지고요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이 새 노래의 내용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도 새 노래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새 노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 노래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이요 원수를 이기시고 부른 노래가, 승리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 시편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요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리고요 이 새 노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시대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새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이 새 노래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된 내용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들이 24장로와 그리고 내 생물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결론을 얘기하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책을 갖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첫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거든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하늘에서 찬송하는 새 노래의 내용은 뭐냐? 두 번째예요. 자, 둘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새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요 하늘에서 찬양하면서 뭐하고 있는 거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땅에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은 망한 죽음, 아이고 불쌍한 죽음만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행동이다 라고 하늘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해석을. 자, 왜 새 노래를 이들이 부를까요? 세 번째는요, 그들을 피로 산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세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인 이 사실의 결과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하늘에서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으로 인도한 길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피로 산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무리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의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하,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진 사건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 야야 이제 갈보리 그 얘기 하지 마라, 내가 부활하고 이제 다 끝난 얘기다, 아이고 그 옛날 얘기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은 하늘에서도요, 천상에서도요, 영원토록 찬양하는 찬송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늘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해석하고 그 결과를 노래하며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를 담기 위해서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할까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과연 무엇이 기억되어야 할까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참회의 기도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내가 그래도 이번 한 주간에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저 잘했죠? 제 예배 받아주세요. No! 그걸로 하나님 예배 받으실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번 주에 성경도 한 장도 못 읽고 기도도 하나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가 그냥 하나님도 잊고 살다가 이제 왔는데 저는 예배 못 드리죠. No!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를 보십시오.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양을 가져와서 양을 잡아 죽이고 그 양이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붙들고 예배에 나아가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셨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요, 내가 못나고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예배는 갈보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중심의 예배,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는 새 노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 중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경은 매우 놀라운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만만천천의 수많은 천사들이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생물들과 장로들을,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보좌가 있지요, 내 생물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네 생물과 장로들이 엎드려서 어린 양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이들의 중창 같아요. 중창. 장로들과 네 생물이 중창을 앞에서 했다면, 이제는요, 만만이요 천천인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합창을 하는 겁니다. 합창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합창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죠. 그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7가지로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어린 양이시고 구속을 행하셨으니까 앞으로 능력이 있으실 거다, 앞으로 부가 있으실 거다, 앞으로 지혜가 있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부유한 분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분, 가장 힘 있는 분, 가장 존귀하신 분, 영광을 받으시는 분, 찬송을 받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고백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노래와 예수님에 대한 노래가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경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좀 낮고, 아버지께는 더 많은 영광, 아들은 좀 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고 무궁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일한 예배의 대상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 안에 승리와 영광과 부와 권세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에게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경배의 대상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은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성령 안에서 진리, 바로 누구를 예배 드려야 되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지를, 그 진리를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요, 공허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 좋은 말 이야기만 들으면 허허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예배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갖 좋은 것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을 믿는 그 예배가,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양을 찬양합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교회는 천상의 예배와 찬양을 기억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경배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하늘을 닮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